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쪽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봅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붙드시사 어느 곳에서 말씀을 듣든지 집중하여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새 힘을 얻고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갈 때 꼭 챙긴 게 뭡니까? 지도였어요. 근데 요즘 지도 챙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웬만한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켜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모르는 길도 척척척척 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는 한동안 이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그리고 이 창세기를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분 이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의 특징은 첫째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살기도 급급한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동족이 매를 맞아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노예들은요, 이 정체성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왔고 내가 누구이며 또 왜 여기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체성이 다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쓰게 하신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애굽까지 오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를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죠. 특별히 여기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말씀이지. 요셉의 이야기,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적 내비게이션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내가 누구며 어떻게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하고 어느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지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말이지. 우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내가 누구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왜 내가 여기에 서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이 아침에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며 왜 여기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라고 하고서는 갑자기 17살 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툭 튀어나옵니다. 족보가 나올 때마다 성경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이제 야곱의 삶이 끝나고 야곱 이후에 요셉의 삶, 그 후손들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야곱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넘어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야곱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민족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야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요, 구약 성경의 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요, 뭐로 바뀌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로 바뀝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민족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 민족,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말이지. 결국 이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예루살렘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지.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앞에 가서 10번이나 같은 말을 번복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다. 교회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여기 37장,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과 그의 형들도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어렴풋하게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37장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21번 나옵니다. 만만찮게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7장에서 50장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그 후손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의 야곱의 가족들의 그 자녀들의 면면이, 여러분 그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첩 2명의 첩이 나오고 본처가 2명이 나오고 4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12아들입니다. 이복 형제들이죠. 근데 이 이복 형제들은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남남보다도 더 못한 이복 형제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소망 없는 콩가루 집안이에요. 요셉 형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답이 없어요. 노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애굽으로 이끄시고 그 끔찍한 흉년을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빚으셨던 거예요. 창세기 요셉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요, 콩가루 집안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빚고 빚어서 이스라엘 민족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콩가루 집안 망해야 맞는데 어떻게 예배 공동체로 빚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것은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 우리는, 다른 말로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 만드신 바라 걸작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빚고 계신다. 결국 그 작품이 완성될 때가 오겠는데 지금은 그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형편없는 원석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지만 그러나 그 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끌과 망치로 우리를 빚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가 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셉의 됨됨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요셉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된 이 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못됐고 형편없는 꼴불견 왕제수였는지를 우리 금방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양을 쳤다. 그렇죠? 그런데 양을 치면 양의 형편을 살펴야 되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는 동안에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다 봤다가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양을 치고 요셉은 형들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걸 봤다. 여러분, 그러면 동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도리입니까? 잠언서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자니라. 이간질하는.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인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사사건건 우리가 뭘 실수할 때마다 그걸 다 기억했다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손송을 그걸 다 고발한다. 다 고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요셉이 꿈쟁이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겠어요? 요셉은 형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아주 못난 동생이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요셉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왕자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막내 요셉을, 그 아들 요셉을 르우벤의 장자의 명분을 이을 아들로 생각하고 왕자의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들을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르우벤의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지금 넘겨준다는 표현이 색동옷이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옷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녀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형들이 뭐라 그러면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아빠 형들이 그래요 이러면서 일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별명을 뭐라고 지어줘야 될까요? 꿈의 아들? 아이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착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형이라면 그 요셉의 별명을 뭐라고 지어줘요? 밥맛, 꼴불견, 왕재수,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틀립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밥맛이에요, 밥맛. 거기에다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을 얘기하면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 그거 묶은 곡식단이 탁 서 있는데 형들의 묶은 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쌌어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예? 형들이 미워한다는 거 뻔히 몰랐을까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꿈 이야기를 안 해야 맞잖아요. 근데 3절에 봐봐요. 9절에 봐봐요. 다시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맞아, 죽으려고 약을 쓰는 거죠, 뭐 이거는. 예.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러는 걸요. 죽으려고 지금 약을 쓰는 거예요. 환장을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되, 여러분 여기 시기했다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은 시기했다, 단순히 시기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꼴불견인 왕재수 이 요셉, 저놈을 잡아 죽이고 말겠다 하는 그런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모르지만 형제들로부터는 뭘 독차지했어요? 미움을 독차지. 왕재수라니까요.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12아들 중에 이 요셉을 들어서 쓰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삭의 아들 중에 남자다운 에서를 두고 여성스러운 야곱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스스로를 한번 봐봐라. 변변치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청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릴 적 요셉의 별명은 왕재수, 꼴불견, 밥맛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요셉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밥맛, 왕재수, 너희들 오늘 아침에 너희들 보기만 하면 하루 종일 재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 왕재수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재수 없다고 날마다 욕 들어먹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얼마나 흔한지 아무렇지도 않게 욕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교회와 원수지간이었어요. 교회는 원래 보잘것없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러나 그 교회를 붙들고 쓰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약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자를 빚고 빚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꼴불견, 밥맛, 왕재수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요셉 스타일이에요. 요셉 스타일. 요셉처럼 왕재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빚어 걸작품을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그 보잘것없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개의 꿈을 꾸게 하시지. 첫 번째는 뭡니까?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치는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농사의 꿈을 꾸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후에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게 되자 야곱이 자녀들에게 곡식을 구해오라고. 그 곡식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 곡식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었어요. 그 형들이 가서 허리가 꺾어지도록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꿈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요셉이 꾼 꿈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아들을 낳는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요셉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 두 번째 요셉의 꿈이었단 말이죠. 요셉은 이 꿈을 다 알았을까요? 다 이해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전부 다 안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설레는 가슴이 있었을 거예요. 거대한 꿈이 자기 가슴 속에 이 비전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꿈은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품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꼴불견 왕재수 요셉을 12 형제들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요셉에게 꿈을 가지고 또는 환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꿈과 환상 바라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꿈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 가사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마치 요셉에게 꿈을 주듯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그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맞아요. 그러나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간절한 꿈을,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신다. 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맨날 꼴찌만 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버지의 친구 교수가 자기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아들을 부르더니 야, 너 이리 와.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꼴찌만 하는 학생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그 아버지 친구를 쳐다보면서 아저씨처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야 너 맨날 꼴찌만 하는데 이 아저씨는 대학 교수님이야. 네가 어떻게 교수님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너 맨날 꼴찌만 하잖아.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서 이 학생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학과가 성적이 나빠가지고 교수가 강의하면 다른 학생들 다 웃는데 자기는 거기서 못 웃고 집에 와서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와서 사진 찾아보니까 그게 그 말이니까 막 거기에서 깔깔대고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런 학생. 근데 어느 교수님이 거기 학생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에이즈 연구하는 교수인데. 그래서 그 교수님 불러가지고 야, 너 나한테 배워라. 학생이 없으니까. 저 꼴찌만 하는데 괜찮아. 뭐 학생들도 없는데 뭐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하지. 그래가지고 거기 그 교수 밑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요. 공부가 끝날 즈음에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에이즈를 연구한 교수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 불렀어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에이즈에 대해서 건국대 교수로 왔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월드 비전 거기에 지금 회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조명화 장로님이에요. 맨날 꼴찌만 하던 이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참 아름다운 보석같이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무리 못나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면 걸작품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 세상에서 방황의 종집을 찍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모습을 보면
12번도 더 낙심하고 참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못하고, 그러나 주님 눈을 돌려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그 손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지 만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된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을 저들이 압니다. 오 주님, 우리를 빚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또한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복된 예물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우리 찬양하시면서